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일기의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마음이 쌀쌀하다고 그러고 일터가 차갑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따뜻하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삶은 잠깐이고 영의 삶은 영원임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신으로, 옛날 성경 표현이고요,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파송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파송된 대사, 그래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의로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곳의 모습은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자라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야만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심은 겨자씨가 커져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여 가지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라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천국이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정말 조그만 씨앗이거든요.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먼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커져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커지는 모습들,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커져서 결국에는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정도로 다른 것들에 도움을 주고 섬김을 주고 나눔을 줄 수 있는 커져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똑같은 표현.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커져가서 다른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커져가는 모습.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도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같이 들었으니까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커져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6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도 커져가야 되고요, 감사도 커져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기쁨의 지경이 넓어지며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의, 오늘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처럼 능력도 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터도요, 커져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터전의 일터가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하며 쪼개어드리는 11조의 예물도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눔도 커지고요, 섬김도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커져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들이 이제 1월 첫 주, 두 번째 주 지내면서 섬김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심는 씨앗은 겨자씨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열매는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새들처럼 쉼을 얻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큰 열매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말 구유, 그 낮은 자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겨자씨처럼 이 땅에 심기우셨지만 나중에는 모든 이들을,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할 만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이들에게 가지에 깃든 새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큰 자라난 나무의 섬김이 된 것 같은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인데 사랑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범,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존귀한 영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과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요, 섬김으로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섬김으로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은 그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라.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섬기는 자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해서 말씀 주신 것인데, 마지막에 주신 사명도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가장 위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꼭 간직하고 지키며 또 이루고자 노력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잊고 살기 하시오. 세상에 지치고 또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금방 또 세상의 것에 눈이 많이 가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했는데,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첫째, 둘째 하지만 같은 계명으로 온 선지와 율법 강령이 되는 귀한 계명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내가 그 모본이 되었고 그 사랑받은 너희들, 그 섬김받은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삶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섬김, 그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어떻게 찬양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표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표현,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건 결국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인사, 감격의 인사, 고백의 인사, 인사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죠. 기도도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 달력에 주일이 맨 먼저 나와 있잖아요. 일요일, 이 시작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 우리 동양 고전에 나오는 것처럼, 공자의 이야기처럼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있는 사람의 모습은 집에서 나갈 때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뵙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것, 이게 예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와서 인사하는 거죠. 인사를 잘하는 모습들, 예배자의 모습, 섬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그거는 특별한 감사의 때가 있고요, 일반적인 감사의 때가 있어요.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특히 특별한 시간에, 절기 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인사잖아요. 우리가 어떤 명절 당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한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게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속에 두지 아니하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섬김에 감사함을 느낄 때는 인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표현하잖아요.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물론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그러나 마나 내가 도우면 끝났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리스판스가 있을 때, 와, 고마운 걸 알고 또 감사를 할 때 더 마음이 가고 어떤 더 도울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활주일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입은 자들로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그 부활주일에 감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맥추감사절 첫 열매, 그리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열매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추수감사주일 마찬가지고 성탄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특별한 열기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러지 않으냐 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저주하시거나 내팽겨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이 있는 인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더 마음이 가시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사가 있을 때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저분은 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에 늘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혜에 하나님께 인사 잘하는 것, 이게 섬김의 기본이고 사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자의 삶이 그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무시하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께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서로 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며 서로 인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하는 자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긴다 예배한다 하기 이전에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부터 섬기는,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도 눈에 보이는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아니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것이죠. 서로 섬김의 기본적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 섬길 수 있고요.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인사하는데 눈을 싹 돌리고 마음이 꽁 해가지고 저거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꼭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는 교통이 되겠습니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인사할 수 있는 모습,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기초가 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다른 사람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그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인사하는 것, 하나님께 인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인사,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 인사하는 것, 그 기본은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구원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파송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외면케 됩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눈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다치면 인사가 안 돼요. 횡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모습이 녹아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 우리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온전히 녹여지고 회복되는 은혜 입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자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들은요, 늘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Is it well with your soul? 이렇게 인사했어요.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안녕하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정말로 안녕하기를 원해서, 평안하기를 원해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사합니다. Is it well with your soul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해, 평안하기를 원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Is it well with your soul?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요. 사랑은 무례, 예가 없지 아니한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존중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존중할 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천성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얼굴을 알건 모르건 이름을 알건 모르건 인사해야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중한다면. 안녕하세요, 아니면 축복합니다, 더 친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는 간절한 인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거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작년 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첫날 간증이 사모님 만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공주교대 나오셨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가지고 우리 공주제일감리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고 계셨었는데, 공주제일교회 거기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 사모님.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 되셔가지고 안면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우리 하근수 목사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소 잡고 돼지 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서울 가는 길에 그 사모님을 만나서 옆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인사해야 된다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뭐라도 있으면 나누어 먹어라, 그래서 갖고 있던 휴게소에서 산 거 이것 좀 먹어보실래요? 인사하고 나눔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들이 연결점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꼴인하시고, 그래서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인사 잘하고 이웃에게 인사 잘하고 축복의 길 아닙니까? 사모님의 후원으로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개척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 그게 인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는 존중이라는 가치 속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창조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인사드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섬김의 겨자씨 같은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눔이 있는 축복의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죠. 레인이 주한 우리나라 미 대사를 지내신 분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모리 대학 총장을 하셨습니다.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 가면 에모리 유니버시티라고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큰 종합대학이고요. 뭐 의대도 유명하고 비즈니스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대학이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고등학교가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20위 대학 1년에 뽑는 신입생 수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각 학교에서 1등을 해도 랭킹 20위 대학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편차가 있지만 그만큼 20위 안에 든다는 것은 굉장한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랭킹이 2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굉장히 학교가 크게 발전한 것은 바로 레이니 총장님이, 이 목사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예요. 이분이 학교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교수관서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걸어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런데 다니던 때 한 그 길가에 늘 벤치에 혼자 고독하게 앉아 계신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분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레이니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죠. 지나가면서. 물론 미국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 눈 마주치면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사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외롭게 앉아 있는구나 하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상의 이야기도 하면서 대화의 벗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미국 장례식은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안 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뷰잉 서비스,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다요.
날짜를 정해놓고 뭐 어떤 때는 열흘, 어떤 때는 2주 걸려가지고 좋은 날짜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택해서. 그러니까 장례식이 언제 있는지 이제 알아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친해진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장례식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오더니 당신이 레이니 목사님이십니까? 당신한테 우리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수조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벼락부자가 된 거죠. 주머니에 딱 넣으면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질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학교에 그 코카콜라 주식 5%를 학교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학교가 이 기금 때문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카콜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학교가 에머리 유니버시티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인사로 시작했어요. 겨자씨 같은 인사로 시작해서 놀라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로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 인사 잘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긴다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표현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속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존중하며 축복하며 진심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섬김의 기본이고 섬김의 겨자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2026년 섬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겨자씨만한 인사가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